오늘 본문 나와 있는 말씀 가지고 시험 당할 때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10여일 됐나요? 제가 오래전에 제자로서 이렇게 양육을 했고 신앙 지도를 했던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안수 집사인데 코로나에 확진이 됐습니다. 여행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확진이 돼서 지금 아산에 있는 거기 센터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지금 컨디션이 좋지를 좀 않은데 그러면서 며칠이 지나 한 2, 3일 지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도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들은 이제 병원 관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어요. 3차까지.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것이고 이게 병원에 이제 환자들 대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이제 심각한 건 아니고 부스터샷까지 맞았기 때문에 증상 자체는 가볍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동안 권사님도 세상을 떠나시고 집사님도 세상을 떠나시고 어려운 분들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가 비껴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 환난이나 시련이라고 하는 것도 좀 비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좀 비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고난이 없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풍랑을 만나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 타고 가시거든. 근데 풍랑이 있단 말이죠. 배가 뒤집힐 정도. 침몰 직전까지.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예수님 깨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자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풍랑이 있을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게 돼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봤자 별일 없네.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리고 예수 믿어도 사업 망할 때도 있고 예수 믿어도 사건 사고 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혹간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설사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제대로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복적인 얘기하는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결국 그런 신앙을 갖고 그런 신앙의 패턴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환난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교회 떠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분명히 인식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 함께 있어도 풍랑이 있다. 주님을 모시고 있어도 환난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즉 달리 말하면 예수 믿어도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다. 라고 하는 것, 위기가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이나 환난이 이유 없는 고난이나 환난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감내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자, 오늘 여기 보면 2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내가 시험에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라? 기뻐하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얻게 되는데,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신앙인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인식.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되어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있어요. 침몰 직전까지 간다.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이와 같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오늘 성도들이 만난 이 시험에 대해서 시련이다, 그렇게 오늘 여기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몇 차례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보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오늘 2절 말씀에. 그리고 12절 말씀에 가게 되면 1장 12절 이하에 두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2절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시험을 시련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서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을 오늘 여기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서 이어 13절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가운데 본문 가운데 보면은 12절에서 시험은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시험을 시련으로. 여기 시험과 시련이란 말,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던져본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테스트하는 거예요. 건드려 보는 거예요. 한번 옆구리를 꾹 찔러 보는 것이죠. 그게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은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테스트라고 하면 13절, 14절에서는 유혹이라는 말 있죠. temptation, 영어로 말하면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단어가 좀 달라요. 자,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명예심을 통해서, 자존심을 통해서, 또는 병으로, 실패로 인해서, 가정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와 같이 시험 가운데 빠져가지고 타락할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은 달리 바꾸어 말하면 여기서 시험, 템프테이션이라는 말은 유혹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거든요. 그게 시험, 테스트가 아니야. 그건 유혹인 거예요. 유혹. 그게 시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미혹하는 거죠. 우리가. 그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마귀란 놈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미끼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 미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욕심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 미혹을 받았단 말이죠. 왜 끌렸어요? 나도 하나님같이 돼야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얼마든지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 욕을 뿌리칠 수 있었단 말이죠. 거부할 수 있었어요.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이 보들발잘 무집에서 종으로 살아가요.
그가 종으로 살게 될 때 인정을 받아서 집안 총무까지 되잖아요. 어느 날 그 주인의 아내가 미혹한단 말이죠.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여보가 유혹이 안 넘어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어요. 즉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은 우리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유혹이 아니라 시험. 즉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시련입니다. 시련. 믿는 성도에게 시련이 왔을 때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할 것인가. 유혹과 고난은 다른 거예요. 차원.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시험이 우리 앞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혹과 시련이 차이점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야 아브라함아, 너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여기서 3일 길 걸어가야 되는데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예, 알겠습니다. 어떤 번제를 드릴까요? 내 아들을 잡아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시련인 거예요. 이건 시험인데 테스트인 거예요. 이건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유혹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만나는 신앙생활, 바로 이런 것들이 많죠. 어떻게 핍박으로 임할 때도 있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일했어요. 봉사했어요. 근데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났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요. 가정의 혼란의 바람이 불어칩니다. 병들 때도 있습니다. 사고 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 이게 시련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 예수 믿는지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지?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성경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시련이 있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병치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도 칩니다. 이런저런 역경도 겪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어때요? 병치레하고 그러면서 면역력도 생기게 되고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아이가 성숙해져 있어요.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영적인 면에서 다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 천방지축인 거지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천방지축인 우리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자라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될 때 그냥 쑥 자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믿었다고 완전히 성화되어져 가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성화라고 하는 것은 늘 이야기하자면 점진적이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참 점점 이와 같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 믿는 성도에게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두 번째, 이런 시련을 경험하게 될 때, 이런 시험에 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뻐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말의 의미는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라 그 말이죠. 기쁨으로 영접해.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예요. 받아들여라. 왜 우리에게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시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유혹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줘.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시험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자, 믿음의 조상들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들을 어떻게 시험을 하셨죠? 어떻게 테스트하셨습니까?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야곱도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야곱이 정말 사기꾼 같잖아요. 썩이고 말이죠. 근데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머슴살이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돼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예수를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인내를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게 하고 애국의 종으로 팔려나가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보세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아세라 바알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멋진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온다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도망가지 않습니까? 모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면 인내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견디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내하지 못해서 망해요. 신앙인들이 일을 그르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르치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예요. 여러분 인내 자체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인내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인내를 배우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인내, 욥의 인내, 성경에 보면 인내한 사람들에 대한 많은 예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나 어떤 일이든 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번에 무엇이 이루어질 것처럼 종종 그런 이야기 목사님들 가운데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미나에 박사인 목사님들 세미나 모든 세미나는 다 찾아다녀요. 그리고 자기 교회 다 전복을 해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뭐 이것 좋다 저것 좋다 전도 프로그램도 얼마나 여러분 전도 프로그램이 좋지 못해가지고 전도가 안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전도 프로그램 고구마 전도 무슨 전도 다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우물을 깊이 여러분 우물 팔 때 물 안 나온다고 여기 가서 파고 저기 가서 파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 나올 때까지 깊이 파는 거죠.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한 가지 일에 우리가 끝까지 매진한다는 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걸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 없이는 불가능. 그 인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이라고 하는 것, 즉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에도 가게 되면 이제 인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농부의 인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수고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얻기까지는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가뭄이 올 때도 있어요. 홍수가 질 때도 있어요. 태풍이 불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 돼요. 그것을 감내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딸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들은 바캉스 다니고 놀 때 말이죠.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마에 땀방울이 말이죠. 줄줄 흘러야 돼요. 땀띠가 나가지고 말이죠. 힘들고 어렵고 그 과정을 겪어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야 내가 계획했던 그 수확,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그 땀 흘려가면서 수고합니까?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 가을의 수확이 있기까지는 수고와 열정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어젠가요? 오늘인가 수능 점수가 발표가 됐죠. 이번에 수능이 어려웠는지 불수능이라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성경이 맞아? 불수능이라고. 근데 우리 성경이가 지금 대학교 몇 군데 했는데 합격이 했어요. 이제 또 본인이 원하는 데도 있지만은 더 좋은 데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학을 지금 가려고 계획 중인데 잘 나왔어요? 점수는? 모르겠어요? 나오긴 나왔겠지. 받았겠지 이미. 이야기가 쑥스러워서 그렇지. 근데 만점짜리가 딱 한 명 나왔대요 이번에. 그 기사를 보니까 고대 법대 다니다가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러니까 이 판에 내가 관두고 공부나 하자 그래가지고 학원에 기숙학원에 가지고 공부했는데 이 아이 하나 딱 만점 나온 거야. 아 옛날에는요 만점짜리 많이 나왔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몇십 명씩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전국에 따라 한 명 나왔대. 그게 아마 어려웠는지. 공부 잘하는 아이들, 점수 좋다는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다 잠 많이 잤다고 그래. 이 아이도 그러더라고. 6시간씩 잤대 잠을. 근데 한 가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참고 기다려. 인내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의자에서 엉덩이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엉덩이가 떨어지면 안 돼. 이 아이도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뭐 자세한 비법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내하게 되었을 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을에 시골 들녘에 나가보세요. 누렇게 황금 물결이 말이죠. 넘실거릴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멋지고 아름답잖아요. 제가 한번 예산을 한번 갔는데 올여름에 그 가을이죠. 그러니까 그쪽에 가보니까 사과가 말이죠. 쭉 얼마나 탐스럽고 멋있는지 예쁜지. 그런데 그 사과가 열리기까지는요. 태풍도 이겨야 됐어요. 장마도 이겨야 되고 때로는 가뭄도 극복해요. 그 하나하나 농부들이 싸매주고 말이죠. 받쳐주고 하면서 그 얼마나 수고를 했겠는가. 우리가 볼 때는 맛있게 먹고 멋져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수고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쌀한톨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88번 농부의 수고가 필요해요. 88번. 한두 번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가 쌀한톨을 식사로 먹기까지에는 88번 수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 수고 없이 되는 게 없어요. 인내 없이 되는 게 없어요. 탐스러운 열매, 인내의 결과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야 하나님이 날 연단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요. 하나님께서 내 인내를 시험해 보시는구나. 종종 아이들이 엄마를 인내를 시험할 때가 있어. 엄마 화나게 할 때 있다고. 엄마가 그랬잖아. 아이들 보고 야 나 참는 중이야 하면서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만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어쩌면은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배우도록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본다면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인내를 배워야 돼요. 자연의 곡식도 이 사람의 인생도 인내 없이 거두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격언 가운데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그렇잖아요. 즉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다루시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온전하고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련을 주신 이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험의 결과는 뭐예요? 오늘 나에게는 복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이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먼저 기억해 온전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 온전해진다는 말의 헬라어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목표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목표에. 자, 등산합니다. 등산하는 사람이 정상 올라가는 게 목표죠. 등산 정복했을 때 그 쾌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마라토너가 42.19km를 달린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게 될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여행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여행을 목적지를 두고서 여행을 하게 될 때 그곳을 방문하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야, 내가 꿈에 그리던 한번 가보고 싶어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들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지리 한번 답쌌으면 좋겠다. 성지를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다. 야,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잖아요. 한번 가게 되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라고 하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 꿈을 이루게 되었을 때,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을 때 그 환희, 감격,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기쁨과 감격은 누가 누릴 수 있어요? 인내를 경험한, 인내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정상 정복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도에 포기할 수 있어요. 뭐 동네 야산이야 가벼우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구비해서 그 인내 과정을 통하여 온전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 구비한다는 말은 모두 충분히 완전해졌다 그 말이에요. 완성된 거예요. 완성.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완성된 사람을 원하세요.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자기가 인천 제1교회 담임 목사할 때인데 장로로 한 분이 피택이 됐는데 이분이 장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장로를 못하냐? 아,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이분이 이태원에서 그 미군들 많이 다니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곽 목사님이 그 지역을 이렇게 가시다 그 가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얘기도 없이 가게 된 거지. 일종의 신방인데 딱 가다 보니까 이 장로님 분 앞에 있는데 딱 이렇게 장로 피택을 받은 분인데 담배를 딱 물고 있더라는 거지. 그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분이 그 목사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제가 그래서 장로 안 한다고 한 겁니다. 아직도 내가 이 주처 문제를 해결해, 이 담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제가 장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시는데도 완벽하게 해서 데려가셨다. 그 후에 이분이 담배도 끊고 장로가 됐어요. 근데 장로 임직 받은 지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사실 말씀이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온전하게 해서 데려가신다. 온전하게 해서. 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부분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내가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인내해야 돼요. 목회는요,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인내예요. 진짜 인내, 싸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 이거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죠. 내가 아직 온전히 갖추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딪힘도 있고 저런 부딪힘도 있고 시련이 시험이 있다. 성격이 못 났어요. 인내심이 부족해요. 인간관계가 부족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부분 못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도 못해. 그런 인격의 소유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제 스승 가운데 김광수 한국교회사 어떤 김광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있지. 난 못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인사라고 하는 곳을 올라가다가 그 골짜기에서 그 자갈들이 쭉 있는데 조약돌 하나를 봐요. 매끈매끈한 조약돌. 올라갈수록 어때? 그 밑에서부터 산 계곡으로 올라갈수록 그 돌들이 말이죠. 뾰족뾰족 녹아나고 말이죠. 거칠은 거예요.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돌들이 둥글둥글하고 이쁘단 말이죠. 여러분 이유가 뭐죠? 그 위에서 돌이 바위가 굴르겠죠. 맨 처음에 그것이 구르고 그러면서 이 돌하고 저 돌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 이제는 모난 부분들이 다 다듬어져 가지고 매끈매끈한 돌이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부딪힘이 많아요? 아직 내가 모난 데가 많아서 그래 부딪힘이 많아. 근데 이 모난 부분이 많은 사람일수록 부딪힘도 많아야 돼. 그래야 빨리 이게 깨질 건 깨지고 다듬어질 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원수가 나를 미워하게 될 때 여러분 모난 바위덩어리 주먹으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먹으로 때리는 사람 찢어지든지 상처가 있겠죠. 그런데 매끈매끈하게 뭐가 나지 않게 다듬어진 돌 상대가 때리면 어떻게 돼요? 아프기는 하겠지만 상처는 없다. 내가 적극적으로 품어주고 사랑할 수는 없지만 상대가 나를 쳤을 때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나를 다듬는 것.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그게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몇십 년 전에 들은 얘기지만 잊어버리지라.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내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 인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 삶의 그 테두리가 아직 갖춰지지 못했다. 여러분 성격이 모나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제대로 다듬어질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테스트의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처럼 구비하도록 갖고 가는 거예요. 시련의 인내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제대로 된 모습 그걸 갖추어가게 되는 거죠. 마치 군인이 뭐예요? 만전군장을 잘 갖추고 전투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사업에 여러 번 실패를 했어요. 가다 이제는 성공을 해서 훌륭한 사업가가 됐는데 이 IMF도 경험하고 뭐 코로나 상황에서도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 성공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하루아침에 된 게 뒤집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이분이 많은 굴곡이 있었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자비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사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철야 기도했다고, 10에 2조 3조 드렸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 아니에요. 다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더 온전하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연단의 과정이다. 욥이 그렇잖아요. 욥이 뭐라고 그래요? 그 수많은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가시고 마침내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수고스럽지만 성경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5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다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생각은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장래에 소망을 주고 꿈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 점을 늘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완벽해져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기까지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